자, 오늘은 처음 참석한 분들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 이 기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기도 훈련을 하게 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귀에 못이 막히도록 들어와 잘 알겠지만, 제가 인생이 폭망해가지고, 진짜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다가, 인생 포기하고 낚시질하러 다니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낚시하다가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라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신학교까지 졸업하고 교회도 수십 년 다녔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가르친 방법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었죠. 신학교 졸업하니까 꿈이 딱 깨지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성경을 뒤졌어요. 두 군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네 힘을 다해서, 네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불러라. 찾고 찾으면 만난다. 그런 얘기와 쉬지 않고 기도해라. 이 두 가지였어요. 쉬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내용은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이었어요. 다시 구약 성경의 성경을 대상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찾아라 그 얘기했어요.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수도 없이 찾고 찾으면 만난다. 내 얼굴을 구해라. 시편에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부터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부를까, 예수님이라 할까, 성령님이라 할까, 주님이라 할까, 그런 생각도 좀 하더라고. 또 그렇지만 그게 다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편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10년을 불렀습니다. 10년을 하루같이 불렀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불렀어요. 왜? 성경에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11년 차에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왔어요. 매일처럼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네가 하는 일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계략을 사람들에게 전부 알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 구원 사역을 하고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정의용사를 양육하는 것이다. 그렇게 6가지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3년을 다시 훈련시켰어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대부분 정신질환 환자였죠. 정신질환을 치유하면서 영적 세계를 3년 훈련시키고 여기로 보낸 거예요. 여기 온 지도 벌써 6년이 가까워져.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성경에 있는 기도라고 내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으니까 이 기도 열심히 하시라는 게 아니라니까. 이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20년 가까이 저는 1000번 넘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잖아. 영성학교 6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적이 수백 건 일어났잖아. 여러분 눈으로 봤잖아요. 여기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왔는데 왜 그래요? 병원에서 해결 안 되니까. 구질병 환자들은 잘 안 왔어요. 다른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안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병 고치는 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해결하는 병을 고친 건 굳이 여기 올 필요 없어요. 병원에 가시면 돼. 문제는 제가 하는 사역이 병 고치는 사역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면서 못 들어봤잖아.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 방식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제가 했던 방식 20년 동안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거기서 엑기스만을 추려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은 여기서 제가 전심으로 기도해라 하니까 전심이라는 말은 아날로그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관념적으로, 사변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디지털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한 방식을 여러분이 따라야 되냐고? 만약에 여러분이 군대에 가서 총 쏘는 사격 훈련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조교가 훈련병들한테 총 하나씩 주고 야 알아서 쏴! 그럴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재원은 이론 교육을 하고 그리고 총알 없이 계속 MRI를 합니다. MRI가 사격 그 훈련을 MRI를 해요. 수도 없이 해요. 그리고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세히 알려드려요. 자, M16 사격을 한다 그러면 개머리판을 뺨에다 탁 붙이고 그리고 어깨에다가 최대한 밀착하고 가늠자에다가 눈을 최대한 가까이 붙이고 그리고 숨을 멈추고 그리고 격발을 해라. 이것을 별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론으로 들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몸이 거기에 반응할 때까지 수도 없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 방식 자 전심으로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래 나는 이런 게 전심이야. 어째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굳이 내가 막 몸에 힘을 줄 필요 있나? 내가 그래 내가 요렇게도 기도하고 요렇게도 기도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네,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아르디아 레이프토스라는 말인데 끊임없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게 아니고 한두 시간 하고 끝날 게 아니라니까. 통성으로 기도한다. 성령님이 그랬어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당연한 얘기지. 하루 종일 여러분들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금식한다. 좋아. 금식 기도도 집중하는데 좋은 기도예요. 그걸 여러분이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곱이 약국강가에서 한 기도를 따라해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을 따라해라. 어떻게 기도했어요? 묵상하듯이 참선하듯이 했을 것 같냐고. 나도 어떻게 했는지는 본 적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죽기 살기로 했겠지. 죽기 살기로. 이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일단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야 나는 일단 기도 시작하고 6개월 전에는 절대 안 간다. 그렇게 하셨겠어요? 성령이 온 사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 사람들이 기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한때 귀신 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예행 연습도 한번 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거기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써있죠. 기도하기에 힘썼다.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르테스라는 말인데 그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했어요. 골로새서에 기도를 계속하고 이게 전부 프로스카르테르테스입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오실 거다 그랬죠. 헬라어 원문으로는 우 판타 헤메라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많은 날이 못 되어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나는 그래서 적어도 열흘 정도는 했어야 돼. 많은 날이 못 되어라는 단어를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원래 원문은 그런 뜻입니다. 열흘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 전심으로 했다니까. 그런데 그 전심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사도들만 알겠지.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서 베드로가 설교 한 번에 3,000명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입교를 했어요. 그들에게 똑같이 그들도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프로스카르테르테스라는 단어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열심히 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사도들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네가 배에다 힘을 주든 팔에다 힘을 주든 머리에다 힘을 주든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내가 한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세요. 전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도해서 성령이 임재했잖아. 전심으로 해서. 그래서 가르친 사람들이 누구요?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와 성령의 사람들을 길러냈잖아요. 이 시대에 어느 목사가 성령의 사람을 길러내?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이 기도를 해서 성령의 사람 됐으면 길러내겠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해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금식기도 하세요. 작전기도 하세요. 그거 해서 성령의 사람 됐습니까? 안 됐잖아.
영성학교는 매일매일 기적이 안 일어나면 문 닫아야 되는 곳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와라. 그 얘기를 벌써 6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내가 인터넷 칼럼이 3,500개가 넘어. 동영상 지금 올라간 것만 거의 1,000개 될걸? 매일 한 개씩 올려요.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나 지금 얘기 똑같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왔죠. 물론 그 사람들이 제가 요구한 대로 다 기도했던 건 아니에요. 요구한 대로 기도한 사람들만 제가 책임집니다. 내 말을. 제가 요구한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을 제가 왜 책임지겠어? 그럼 여기 새로운 사람들 옵시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뭘 알아? 성령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요? 성경 책 첫 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부 기적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는 기적이 끝났어? 하나님이 종이 호랑이라도 됐나? 그림의 떡이야?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성령을 그림의 떡으로 알고 있다. 제가 10년 동안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 없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했겠지. 하루에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1년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1년을 한번 보내보시라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것은 제 기도가 하나님의 성에 안 찼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내가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하든 20시간을 기도하든 미친 듯이 기도하든 금식하며 기도하든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는 건 분명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 빈도와 강도를 높이는 거죠. 왜? 전심으로 쉬지 않고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했다니까. 나중에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랬어요. 너는 나를 죽기 살기로 찾아왔다 그랬어요. 제가 그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서 제가 어떻게 열심히 하세요 하라고 끝내지 않아요. 제가 솔직히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제가 했던 기도의 방식을 가르쳐 드립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전심이라니까 여러분이 전심을 하세요. 배에다 힘을 주고 전심을 하세요. 그래서 1년, 2년, 3년 해보니까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한 방식을 가르친 건 1년이 채 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이 마음을 집중하는 거잖아요. 이 기도는 100% 귀신이 공격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죠. 첫 번째 잡념 들어오게 해요. 무서운 생각 들어오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 넣어주고 사람을 통해서 기도 못하게 하고 환경을 통해서 기도 못하게 하고 방법은 많은데 처음에는 일단 기도 자리에 못 앉게 하고 기도 자리에 앉으면 기도에 집중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심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자, 그럼 내 마음은 육체하고 붙어있잖아. 육체 이탈하지 않았잖아, 여러분이. 마음하고 육체하고 떨어져 있나? 여러분 전심하면 몸에다 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제가 가끔 구걸하는 거지 얘기합니다. 거지가 돈 좀 줘봐. 한 줘봐요. 이렇게 하면 주겠어요? 그 사람은 뭐 먹고 살아야 되는 직업이야. 최대한 전심으로 구걸하겠지. 한 번만 줘보자. 한 번. 하겠어, 안 하겠어?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야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하지.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요? 어떤 자세로 기도하냐고. 저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지 재본 적은 없어요. 하도 올해 한 20년 가까이 했으니까. 평균 정해놓고 하는 기도 시간만 평균 5시간 정도는 됩니다. 짜투리 기도하는 거 빼고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가 20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을 때까지 하겠지. 그러면 최소의 힘으로 최대의 집중력을 끌어내는 그러한 기도를 제가 터득했겠죠. 전심이라는 건 모든 근육을 긴장시키는 겁니다. 근육을 긴장하는 거예요. 텐션을 주는 거예요. 긴장에다가. 그러면 어디에다 주든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팔에다 줘볼까? 자, 팔을 힘차게 힘 줘봐요. 다른 데는 힘 안 들어가? 다른 데 힘 다 들어가요. 머리를 한번 머리만 힘 들어가나? 아니죠. 몸 전체에 힘이 들어간다고. 이런 것은 부작용도 심하고 힘들어서 못해. 나도 처음에는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엘보 생겼어요, 엘보. 그래서 들지를 못했어요, 이 팔을. 그러다니까 이것도 오래 지속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겠어요. 모든 힘의 중심은 아랫배에 있습니다. 그죠? 역도 선수를 어디다 힘줘? 팔에다 힘줄 것 같아? 팔에다 힘주는데 왜 이 챔피언 벨트를 왜 차게? 배에다 힘주죠. 성악가들 목에다 힘주고 노래할 것 같아요? 배에다 힘줍니다. 복식 호흡하죠. 복식, 배로. 모든 힘의 원천이 아랫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랫배에 힘을 주는 방식. 자, 아랫배에다 힘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이것도 가장 최소한의 힘으로 오랫동안 지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팔을 몸에다 붙이는 거죠. 붙여야지 최소한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붙여야지. 떨어뜨리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붙이는 거죠. 그리고 짧게 흔드는 겁니다. 몸에 힘을 주는, 아랫배에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 몸에 긴장이 전부 되지 않아. 이것을 이렇게 흔들 때 배에다 힘이 안 들어간다. 이거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전심할 수가 없어. 아랫배의 힘을 어떻게 하면 가장 최소한의 힘으로 아랫배의 힘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냐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근육을 긴장시키는 방식을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분 하루에 5시간, 6시간 한번 해내봐요. 다른 기도 방식 가지고 그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개발한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자, 그냥 속으로 기도하는 거나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나 집중력이 틀려지죠.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기도할 때는 통성기로 기도하는 게 집중력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통성기도 하잖아. 다른 때는 절대 통성기도 안 합니다. 목 다 가버립니다. 호흡을 통해서 아랫배에 힘 주는 방식을 개발했다. 그게 복식 호흡이에요.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그리고 최대한 길게 내쉬는 거예요. 배가 얼마나 힘들어가요. 이걸 천천히 내쉬면 쉴수록 배에다 힘을 줘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제가 온 몸의 근육을 긴장시키는 것을 제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겠지. 개발했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천천히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를 다 붙입니다. 입술은 약간 뛰죠. 그래야 숨을 천천히 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무한 반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힘으로 온 몸을 지속적으로 긴장시키는 방법. 왜 조는지 알아요? 집중을. 딴 생각하다가 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이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해야 돼. 그럼 기도 훈련 없이 여러분이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 나가서 하루 1, 20분 기도하는 거는요, 자신의 의지나 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 해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금식 기도 쉬지 않고 할 수 있어? 통성 기도 쉬지 않고 할 수 있냐고.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열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생 다녀봤지만 여러분 목회자들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그럼 기도해주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기도한 건 100% 응답 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 봤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꼭 문제 해결되기가 걱정 마 하고 확인하는 사람 봤어요? 확인하기는 기도했는지도 잊어먹지.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어.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바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 기도해봤지만 물론 은혜는 있었겠지. 성경에는 믿고 구하는 것마다 받은 줄을 믿으라 그랬죠.
그건 성경에만 있는 얘기지. 그건 삶에서 경험해 봤냐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야.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믿고 그거 하는 게 아니야. 믿음이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믿음의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믿음이지. 여러분이 자기 확신으로 믿는다고 백날 떠들면 뭐하게? 스스로 믿는 자.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스스로 믿는 자가 누군가.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냐고? 의인의 기도. 기도 백날에 소용없습니다. 의인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돼요.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냐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래서 귀신이 이 기도를 하면 필사적으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귀신들이 어떤 유형으로 공격해 올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귀신이 있다면 어떤 증세가 일어나는 것을 어떤 증세가 일어나고 그런 걸 수도 없이 제가 세세하게 알려드리잖아요. 아주 책으로 써가지고 책을 한번 보시라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전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분들이 와요. 그럼 뭐야? 이건 진짜지 말로 때우는 게 아니잖아. 제가 지금까지 수백 번의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됐다. 그걸로 내가 평생 울고 먹어야겠다. 뭐 오늘 새로 온 사람 있다고 봅시다. 그 사람은 그동안 내가 수백 번 응답 온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 본인한테 일어나는 게 중요한겠지. 안 그렇겠어? 나한테 일어나야 되는 거지. 내가 1000번 이상의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수백 번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친 게 뭐가 중요하겠어? 본인한테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오늘도 기적 안 일어나면 저는 문 닫아야 돼. 저는 하루살이 목숨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대단했다는 거 그거 뭐 훈장 붙이고 다니겠어? 초창기에는 제가 원룸에 있을 때 계신 분도 여기 많아. 우리 임거사님은 제가 화장품 장사 할 때 만난 분이죠. 15년 됐나. 그래서 사역도 안 하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화장품 장사를 할 때 만났던 분. 내 삶에 대해서 잘 알아. 내가 무슨 목사 그 학위 가지고 이 사역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디 누가 이렇게 교회 져놓고 목사 청빙해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문 닫고 도망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아니야? 여러분은 기적 안 일어나도 돼? 기적 따위는 필요 없어?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증인이 돼야 된다 그랬죠. 증인이 누구요?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체험한 게 뭐야? 그냥 느낌으로? 은혜로? 기도 응답으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어제나 오늘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사역이 뭐야?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뭐 해야 돼?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앞으로 내게 나타난 것을 얘기해 주겠는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네가 해야 될 것이다 그랬어. 그럼 사도 바울만 그거 하는 거야? 성경에 있는 모든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전부 그거 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걸. 귀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귀신 정체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 종교 행위하는 거지. 예배 의식에 참석하고. 단기 선교? 선교가 뭐야? 전도예요 그게. 전도. 도를 전하는 거. 복음 전도잖아. 영혼 구원하는 게 전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선교고 전도라니까. 그거 한 사람들이 어딨어? 갔다 오면 전도한 거야? 선교한 거야?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돈 낭비, 에너지 낭비지. 그거에서 무슨 성령의 열매가 있어? 말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미호경이 쇼하는 거지. 성령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물고기를 떼로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원룸에 있을 때 그랬다니까. 그래서 내가 원룸 10명만 와도 다 찬다고 걱정했다니까 내가.
때로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양을 보내줘요. 전도할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킨 병을 고치고 성령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제자 만드는 게 전도야. 그게 성경에 있는 전도잖아. 근데 이 시대에 우리네 교회는 그거 안 해. 다 자의적인. 원래 전도는 성령을 앞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골에 와 있는데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왔다니까. 시골에 보내주신다고 했잖아. 보내주셨잖아. 여기 6년 가까이 됐는데 한 2년 정도 새로운 사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 새로 져서 옮기고 중축까지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와서 이게 물리적인 공간을 늘리는 거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진입장벽 높여가지고 2년 동안은 있는 사람 계속 훈련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죠. 웬만하면 못 오게 했지. 올해서부터 성령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나 봤더니 이제는 현장 예배나 현장 교회 건물에서 하는 그런 건 다 끝난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됩니다. 온라인을 축출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고 귀신 다 나가야지 버티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 안에 여기 미어 터질 거라고. 미어 터지는 거는요. 내가 사람들한테 오라고 하면 한 달 내로 미어 터집니다. 코로나 사태 터지고 사람들 늘어난 데는 대한민국 여기밖에 없어. 더 늘어났어. 그럼 여러분이 야 진짜 여기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여기에 와서 이 기도를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드리는 건 내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라 이거야. 진짜라면 목숨 고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될 것 같으면 내가 시키지도 않습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파김치가 되도록 교회 목사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뭐 있어 뭐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접으세요. 천국에는 누가 가냐고요? 성령의 사람이. 이기는 자가 갑니다. 계시록에 보세요. 이기는 자. 뭐하고 이겨?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워 이겨야 돼. 여러분이 평생 귀신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겠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침노가 무력으로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무슨 그게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안에 있대. 걱정하지 말래.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다 거짓말이지. 새빨간 거짓말. 그만 속으세요 이제 미호경은.